성경 말씀은 거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스스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은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와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9절 이전에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은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 내가 내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또는 성도들 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마음을 같이 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채, 자기가 아는 채 하지 마라, 화평하게 서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앞에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나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서부터는 남이 만약 나에게 불편을 주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근데 처음 말씀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래 이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르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걸로 이 성경은 말씀이 되고 있지만은 본래 이 원어에 보면은 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또 바울 사도가 이런 중요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누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이 중요한 전해줘야 될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진심 어리고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뭐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가 원수진 일이 있을 때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있거나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우리는 보복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눈에는 통가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예, 그 말은 뭐냐면 재판을 할 때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상하게 해라, 귀를 상하게 한 자는 귀를 똑같이 상하게 해라 하는 이런 동해동복법이라고 그래서 동형법이라고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똑같은 형벌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 우리한테 오해가 돼서 누가 눈을 때리면 반드시 눈으로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갚아라 하는 이런 말로 이제 우리에게 오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원수 갚기를 좋아합니다. 맞고서 피해를 입고서 또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서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반드시 원수를 갚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서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는데 진노하심은 누구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다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야, 맡긴다 이 말은 어떤 자리나 어떤 기회를 갖다가 내어드린다는 것이. 내가 원수를 갖고 내가 분노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자리나 기회를, 하나님 이건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건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 원수는 절대로 개인적인 보복이나 복수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왜 맡겨야 될까요?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맡겨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 중요한 말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주께 있는 것이라. 주의 일이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진노하시면 맡긴다. 내가 내 개인적인 보복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 보복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주님께서 당신이 이건 하시겠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 일이겠어요? 하나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건 권위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데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어. 그러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내가 강도를 당했어요. 그러면 강도를 당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그냥 시큰 터지고 그리고 병원에 가 치료하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거기에 권세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최 변호사도 먹고 살죠. 그 사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소송을 안 하고 고소를 안 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원수를 이건 뭐냐면 그런 어떤 형법적인 그런 어떤 민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힘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갚으면 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맡겨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자기 이익과 관계되고 자기 어떤 유익과 관계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심이 생기고 우리는 좀 문제가 있어진다. 그러면 그 판단이 옳지 못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옳지 못한 판단을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원수 때문에 나까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우리는 불법이 있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는 편법된 그런 우리는 재판관들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맡길 때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도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오늘 이 말씀에 주께 맡기는 것인가? 그 진노하시면 맡기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임하고 나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다, 할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맡길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맡기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놈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죽여주세요. 꼼짝없이 잡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소위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둘 다 아니에요. 그냥 방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친 보복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보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괘씸하게 벼락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취지가 절대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라고? 먹여야 돼.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물을 주라는 거죠. 심각한 지금 얘기예요. 이런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악한 마음으로 원수를 저주해도 안 되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은 먹을 걸 갖다 줘. 적극적인 원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리함으로 어떻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춥지요? 여러분 숯불 쌓아 놓을까요? 자,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잠언 25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머리에다가,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숯불이 뭔가, 그래서 숯불은 진노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면은 그놈들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머리 위에 뜨거운 이 불 때문에 아주 죽을 것이다. 이런 보복이라는 이런 의미다. 그런데 원수가 줄이는데 먹이면서 보복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 서적을 연구하다 보니까 애굽에 보면 그런 습관이 돼요. 이웃이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옛날에 불씨를 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불씨가 떨어지면 불을 빌리러 왔을 때 그 원수가 빌리러 와도 불씨를 빌려줘라. 그러면 그 불씨를 날리는 것이 머리에 이고 그 당시에 가지고 다녔대요. 이게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이 떨어진 사람이 오면 이웃에게 불씨를 주어서 머리에 이고 가게 함으로써 선을 베풀어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애굽의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을 더 갖다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목이 마르면 내가 마셔야 될 물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추워하면 내가 입은 옷을 다 벗어서 원수에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마치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 이 숯불을 올려놨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의 고통이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으로 깨달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숯불을 갖다가 머리에 올리는 것이. 이건 숯불을 진짜 머리에 올리라는 게 아니지요. 바로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에게 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모든 사건을 자연의 인과 법칙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느냐, 어떤 영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게 이런 일을 했을 때, 아, 이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내게 악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못 갖게 하는구나, 사랑의 마음을 못 갖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악에게 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나쁜 사람에게 지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성경은 악한 사람에게 지지 말라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가 아니라 악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볼 때 어떤 사물에 있는 사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에게는 지지 않는 거예요. 원수에게는 우리가 질 수가 있지만 원수를 갚는 악에 대해서는 이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으로 이긴다는 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를 들었는데 먹는 자, 마시는 것, 추워서 옷을 입는 것, 이런 선을 베풀라는 것. 이것이 결국 악을 이기는 길이고 결국에는 그 원수를 갚는 일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는 개인이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심판 그리고 판결 내리는 것, 그 사람을 다스리는 그 주권이나 영원한 능력은 하나님께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고 본래부터 하나님이 가지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내가 판단 안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수였을 때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이 내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고 믿는 자가 해야 할 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도달하고 지키기엔 너무 힘든 말씀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성숙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욕을 당하시되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그 고난에 대해서 위협을 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재판을 하시는, 판단을 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용서와 참음과 견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야외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 속에서 일어나는 나무잎 하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흔들리는 바람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위대한 섭리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